이 시간 함께 주의 말씀을 살피며 성탄을 기념하는 날 바로 앞서서 주일에 주님을 사모하며 바라봅니다. 주님을 뵙고 주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직접 주님을 뵙지 못하지만 주님을 뵐 수 있는 도구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허락하셔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살펴갈 때에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 우리에게도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지 우리가 온전히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의 진리를 만난 기쁨으로 우리의 가슴에 충만히 채워주시고 이 진리를 품고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의 오늘 이후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을 경외함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견고히 진행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참 여러 가지 고민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절기만 되면 제일 고민이 설교를 이번에 어디서 해야 되지 하는 게 고민입니다. 왜냐 그러면 절기 때는 본문이 대부분 한정돼 있어요. 한정되어 있는 본문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제가 성탄 설교를 그래도 제법 많이 했죠. 제가 우리 참빛교회에 있는데 벌써 20년 채웠거든요. 그럼 성탄 설교 적어도 20번 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며칠 더 걸리면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게 고민되고 하죠. 그래서 할 때마다 이번에는 또 어떤 말씀 전해야 되지 싶다가 언젠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냥 같은 말씀 그냥 똑같이 전해버릴까? 근데 또 그랬다가는 김명준 목사 지난 설교 표절했다. 혹시 그런 소리 들을 것 같고 그러니까 늘 다른 본문을 찾아봅니다. 먼저 우리 성탄을 함께 축하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 그렇게 좀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을 축하한다고 할 때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 가운데 잘 오셨습니다 하는 이야기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그분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또 표현할 수 있는 게 생각합니다. 그분의 일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두 가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그런 우리들이 이 땅에 예수님을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또 두 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도 어떤 분과 서로 그렇게 이야기 나눴는데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왔다. 천국에 도착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잘 왔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그분이 천국 앞에 선 주님의 백성이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처럼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잘 왔다. 그리고 손 잡고 그렇게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십시다. 잘했다. 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저는 성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탄의 본문 가운데서 제가 한 번도 다뤄보지 않는 본문 가운데 여기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굉장히 좀 독특한 경험을 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은 사실은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아니라 세례 요한 탄생 이야기입니다. 그 중간에 마리아가 천사를 만난 이야기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2장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1장이 상당히 긴데 그 이야기 대부분이 세례 요한 이야기예요. 근데 세례 요한 이야기의 첫 출발이 누구냐 그러면 세례 요한 아버지 사가랴라는 분입니다. 사가랴라는 분은요 구약 성경에 스가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사가랴는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시대에 따라서 약간 발음이 달라진 것 뿐입니다. 근데 이 사가랴는요 제사장 가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세리와는 어느 가문 사람이라고요? 제사장 가문 사람입니다. 예수님은요, 유다 지파 가문이죠. 가문이 다릅니다. 근데 이들이 아마도 그 여자분들 때문에 친족이 된 것 같은데, 엘리사벳하고 마리아가 친족으로 나오거든요. 아무리 봐서는 그럼 엘리사벳은 유다 지파 사람인데 그쪽 레위 지파 사람에게 시집간 게 아니겠는가 싶어 보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기 사가랴라는 분이 나옵니다. 사가랴는요, 아비야 반열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비야 반열은 역대 상서를 안 읽어보면 뭔 말인지 모릅니다. 역대 상서를 읽어보면 다윗이 성전을 섬기는 레위 지파를 24 반열로 해가지고 순번제를 만들었습니다. 한 반열이 두 주를 섬겨요. 두 주를 성전을 돌보는 일을 한 겁니다. 요즘은 교회에 아예 그 교회를 섬기는 그 뭐예요? 분을 따로 두죠. 사찰이라고 그럽니까? 따로 두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는 레위 지파가 24번 돌아간 거죠. 그런 가운데 아비야 반열이 있습니다. 아비야 반열은 그 중에서 8번째 반열이에요. 그러면 몇 월의 전반기 후반기 중에 어디죠? 8번째니까 4월의 후반기가 되죠. 4월의 후반기. 4월의 후반기입니다. 그때에 세리원의 탄생을 이야기 듣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아기가 생겼대요. 그러면 몇 월에 생긴 걸로 되는 거예요? 이제 5월. 4월은 성전 섬겼으니까 그때 아기 생길 일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5월에 생기는 거예요. 5월에 세리원이 갔다고 합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6개월 후에 누가 잉태되죠? 예수님이 잉태되죠. 그죠? 6개월 후면 뭐가 되죠? 자, 이제 계산을 좀 해보세요. 4월 말에 이제 5월 달 임신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로부터 6개월 후니까 11월까지 가면 7개월 됩니다. 5월도 들어가야죠. 네, 그죠? 그러면 10월이 되죠. 10월. 10월에 누가 잉태했다고 볼 수 있는가요? 예수님 잉태된 겁니다. 그럼 아기가 보통 얼마 만에 태어나요? 10개월이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 탄생이 언제예요? 이제 8월에 10월에 됐으니까 2개월 빼니까 8월이죠. 8월 맞습니까? 8월인데 이건 이스라엘 민족 달력입니다. 그럼 더하기 3을 보통 하면 됩니다. 3. 그럼 몇 월이 돼요? 11월이에요. 짐작해 보기에. 그래서 성탄은 성경에 어느 날에 예수님이 탄생됐는지를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그냥 딱 날짜를 그대로 맞춰간다면 어느 때 정도? 우리 달력으로 한 11월 정도에 예수님 태어나신 겁니다. 11월 정도에. 그럼 우리가 12월에 성탄절은 뭘까요? 여기는 기념일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탄절이요, 예수님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지 그 날이 예수님 탄생하신 날은 아닌 겁니다. 그날 탄생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 예수님 탄생일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교회가 그 날로 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 예배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원래 12월 25일은요 서양에서 미신 충만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태양신을 향한 절기여가지고 미신으로 유럽이 꽉 찼어요. 자, 이러할 때 교회가 이 날을 바꾸는 방법,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미신으로 꽉 찬 날이 12월 25일인 거예요. 그날이 태양신이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근데요, 진정 하나님이 보내신 참빛 이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태양신 숭배의 날을 교회가 바른 날로, 다른 날로, 거룩한 날로 좀 바꿔보자 해가지고 교회가 12월 25일에 그날은 태양신의 숭배 날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만들자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출발되어진 게 성탄절이 됩니다. 성탄절. 그러니까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라 탄생 기념일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가 그날 이 미신 충만한 날 대신에 거룩한 날로 좀 바꿔보자. 세상을 바꾸는 문화혁명이었던 거죠. 아닌 게 아니라 유럽에서요,
그 태양신 숭배의 날이 어느 때 보니까 예수님을 탄생한 기념일로 완전히 문화가 바뀌어버렸어요. 유럽이. 뭐 하나 때문에요? 이 절기 날 하나 때문에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 보통 맞이하면 그 전부터 뭐 하죠? 먼저는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죠. 편지 보내잖아요. 편지 보내고 그 다음에 선물 교환하고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고 그런 것들 막 하잖아요. 그죠? 이러면서 그때 문화가 유럽 문화가 완전히 기독교 문화로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교회는요,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문화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문화가 어디까지?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지는 문화로 점점 확장돼 가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가리켜서 문화 정복 명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에서 1장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정복 중에 어떻게 문화도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제 목소리 그냥 잘 들리시죠? 네. 그 문화 속에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미신 충만한 날 중에요. 교회가 가장 바꿀 수 있는 날이 전 추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추석날은 원래 누구한테 감사한 날입니까? 조상들이 감사하잖아요. 그럼 교회가 그 추석날 추수감사절로 해봐요. 이 모든 추수를 누가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누구한테 감사하자. 그걸 만약에 교회가 이걸 해가지고 추석날에 추수감사절로 해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조상님께 감사한 날이 아니라 이 모든 추수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고 한다면은 이게 교회의 세상의 문화 정복이 되는 겁니다. 문화 혁명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탄절이 한 가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 탄생 기념일이지 성탄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출발되어진 그런 날입니다. 맨 처음에 미신 섬긴 날이었습니다. 근데 미신 섬긴 날을 어떤 날로? 거룩한 날로 바꾸자고 하는 교회 출발이었다 하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요, 1년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날로 바꾸는 이런 운동들에 교회가 함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함께 좀 우리 볼 말씀이 우리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 67절부터 80절까지 오늘 거기까지만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붙인 사가랴가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그 백성을 이것은 주께서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덧눈해가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사가랴라는 분이 맨 처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됩니다. 한 10개월을 말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한 분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사건 때문에 말을 못하게 된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훨씬 더 오래 말을 못합니다. 그분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이 예루살렘이 포위된 날부터, 바벨론 군대 마지막 포위된 날부터 딱 입이 막혀가지고요, 그리고 포위됐다가 마침내 멸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지는 그날까지 말을 못했어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약 5년 정도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입이 열리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신약 성경에 비슷한 사건이 난 겁니다. 누구? 여기 사가랴라는 분에게. 자기 아들이 맨 처음 잉태될 그때부터 말을 못했다가 아들이 태어날 때 정도 입이 열린 겁니다. 입이 열려가지고 그가 했던 이야기가 여기 67절부터 80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사가랴 이 이야기는요. 67절 보시면 특별합니다. 그냥 노래한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 뭐 했다고요? 예언했다는 겁니다. 예언했다. 여러분,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몇 개월 앞서 태어난 거죠? 6개월. 그럼 앞으로 6개월 후에 어떤 일이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67절부터는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거기에 대한 예언이 됩니다. 자, 그 탄생을 앞으로 오실 그분에 대해서 먼저 일할 자기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6절부터 7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라 하는 겁니다. 여기 이 아이가 누굽니까? 이 아이여 세례 요한입니다. 자기 아들 보고 해준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이 아이여. 여러분 아들 보고 이 아이여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들아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특별한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다 보니까 이 아이여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말을 아들에게 해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듣는 가운데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듣는 앞에서 이 아이여 이렇게 해준 게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 아이가 일을 할 거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67절부터 80절까지 해서요. 여기 사가랴 이야기 가운데 성경 말씀이 4군데나 인용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 보이는 게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하는 게 뭘까요? 여기 사가랴가 증명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그러면요.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만남인 겁니다. 그 전에 들었던 이야기들 성경 속에 있던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로? 예수님 이야기로 정리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4군데를 인용합니다. 구약 성경에. 먼저 줄을 좀 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69절 있죠?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하는 말씀 있죠? 여러분 거기 69절 옆에다가 시편 18편 2절 하시고 구원의 뿔이라는 부분에 줄을 그어 보십시오. 구원의 뿔. 자, 그리고 중간에 72절 보시면 언약을 기록했는데 이 언약이 73절 연결해 보니까 누구에게 한 맹세라고요? 아브라함에게 한 맹세라 그러죠. 여기는 그래서 74절부터 여기 부분은 창세기 인용입니다. 창세기 18장 73절부터 75절은 창세기 18장 18절부터 19절 인용이에요. 거기를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하는 부분에 줄을 좀 그어놓으실까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다 하는 부분에 줄을 그으시고, 자, 그 다음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76절 있죠. 76절부터 77절은요 거기가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을 인용한 거예요.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을 인용한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76절에서요 주 앞에 앞서가서 있죠. 그 중에서 주라는 부분에 줄을 그어볼까요? 주. 그리고 78절부터 79절은 여기는 또 말라기 4장 2절에서 3절을 인용한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 78절에 돋는 해란 부분에 줄을 그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실 걸 약속하신 겁니까? 예수님을 보내실 걸 약속했다는 겁니다. 맹세로서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사가랴 예언 속에요 3가지 분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맨 먼저 1번 구원의 뿔입니다. 구원의 뿔. 2번은 주님. 그리고 3번은 돋는 해. 자, 이런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뿔은 어떤 일을 하는 분일까요? 다윗의 집을 통해 나타나는 구원의 뿔은요 이분은 왕이요 왕. 왕으로서 일을 하실 거예요. 왕으로서. 그 왕으로서 하는 일은 뭐냐? 백성들을 속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신다. 여기 앞서서 먼저 거기 68절에 있죠.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시니까 그분이 그 다음 일도 하시는 겁니다. 누군가를 보살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참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좀 함께 해주고 싶고 돌봐주고 싶고 하는 마음. 그죠? 제가 이번에 한 분 소식을 좀 들었습니다. 누님이 여기 오치동에 사시는데 그 누님께서 너무 많이 동생을 의지하고 하시니까 동생 되신 분께서 그래서 그 누님과 함께 돌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품으셔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저에게 전달해 왔습니다. 우리 김용동 집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김용동 집사님께서 앞으로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그 누님과 함께 오셔서 부안에서 광주까지 오셔가지고 누님 집 돌봐드리고 함께 예배하시고 하셔서 우리 교회에서는 당분간 예배하기가 정말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뵐 수 있다면 더 감사하겠죠. 근데 돌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품으신 거잖아요. 보살펴드리겠다는 마음. 이게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여기 먼저 스가랴는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싶으신 마음이 생기셨다는 겁니다. 돌보고 싶으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속량하시다는 겁니다. 속량이 뭔 말일까요? 속량.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들었긴 들어요. 속량. 속량. 예. 이건요, 노예 해방과 관련된 말입니다. 내가 값을 지불해서 저 사람을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겁니다. 그게 원래 속량입니다. 그래서 그 속량이란 말과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값을 대신 치러준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대속이에요. 대속. 그리고 다른 말로 이제 쉽게 이건 조금 이런 용어는 그 교회에서 잘 안 써요. 해방. 여기 속량이란 말 대신 해방이란 말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셔서 돌보는 사람들 뭐 해주길 원하세요? 노예에서 자유하기를. 더 이상 너는 노예가 아니다. 신분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존재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왕이 되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분의 백성 종?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니까 놀랍게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분의 단순히 종의 신분을 둔 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단 말이에요. 죄의 종. 이 세상 가운데서 흑암의 어둠 가운데 권세 아래 눌려있던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온전한 자유에 이르게 되는 그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사가랴가 노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신분이 변화되어졌을 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76절의 주님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은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게 77절, 거기 77절입니다. 77절. 자, 한번 보십시오. 주님으로서 하실 일이 뭡니까? 그 백성에게 죄사함을 말미암는 여러분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당신의 죄가 더 이상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의롭게 됐습니다. 깨끗하게 됐습니다. 선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를 의지해서 합니까? 자기 권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앞에 꼭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요. 그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하여 줬도다. 여러분 이 표현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제사장들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하여 줬도다.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겁니다. 그럼 사하셔서 그 다음 하실 일이 뭘까요? 사함 받은 사람들,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앞서서 있는 말씀입니다. 74절. 죄사함 받은 주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평생에 이제 두려움 없이 누구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주님을 섬긴다는 말을 요즘 우리식으로 한 단어로 표현해 보세요. 주님을 섬긴다. 이 말을 여기 지금 제3과 관련된 그 다음 일이거든요. 이게 뭐죠? 구약 성경을 하면 이게 제사가 됩니다. 제사. 지금으로 말하면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와 제사는 전부 다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근데 그분을 나아가는 우리 예배가요, 우리에게 만약 죄가 있으면 그 예배 받아들이십니까? 안 받아들이십니까?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죄를 누가 사해 주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사해 주셔서 이제 어느 때까지 종신토록 우리의 평생에 뭐 할 수 있도록, 주님을 두려움 없이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뭐라고 했죠?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자고요? 담대히. 두려움 없이라는 표현 대신에 히브리서는 담대히 나아가자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이 공예배는요, 소중한 겁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삶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좀 소중하죠. 정말 귀한 겁니다. 근데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이것 또한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은, 우리의 죄 용서함 받았다고 분명히 믿는다면 여러분, 그 용서함 받은 걸로 마음껏 이 죄를 짓는 자유를 누리지 마시고 그 용서함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78절에 돋는 해입니다. 예수님께서 돋는 해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79절이죠.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읽어볼까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먼저는 비춰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 중에 하나가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빛을 비춰주신 예수님, 참빛이신 예수님, 우리의 이름 그대로 요한복음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눌 겁니다. 여러분, 근데 빛이 누구한테 비추는 겁니까? 요한복음 어디에 비친다고 그래 되어 있죠? 빛이 어둠에 비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둠에. 우리가 원래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어둠에, 삶을 어둠 속에 있으면 어두운 줄 모르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어디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빛을 비춰주시는 돋는 해는 이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분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여기 사가랴는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 가지로 소개하는 겁니다. 누구로? 첫째, 여기 첫 번째 누구요? 구원의 뿌리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하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누구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된다 하는 주님으로서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 예수님 말미암아 이제 뭐가 달라진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빛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누가 앞으로 장차 말하게 되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 근데 그 세례 요한이 할 일을 먼저 누가 예언하고 있습니까? 여기 아버지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분으로 우리 앞에 등장할 것이다. 이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성탄을 함께 축하하는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뿌리신, 우리의 왕이신 주님, 왕인데 우리를 종으로 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덧눈해가 되셔서 더 이상 우리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고 빛의 삶으로 초대하셔서 빛 가운데서 살라고 하시는 주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이번 성탄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게 되시게 되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사가랴의 예언 가운데서
장차 세례요한이 어떤 예수님을 증거할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그 가운데 이 이스라엘 땅에 등장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성령 충만함으로 전했던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하시는 진정한 감동된 예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또한 주의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향해 나아간다면 우리 또한 사가랴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 앞에 바르게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 모두 다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